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알고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 미리 알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답인 겁니다. 만약에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상태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엄청 4분 5일 될 거예요. 네? 그쵸? 지금 그거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아픈 사람은 더 간절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갈 때 잘 보내주는 이유가 뭐죠?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가시는 분도 평안을 누리며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드디어 하나님 만나러 간다. 알고잖아요. 알고. 여기서 말하는 미리 알고는 선입견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지고 무엇 하시면 되느냐? 여러분, 조금만 현실과 사실 앞에서 진실하시면 돼요. 영적 사실을 보는 것이 진실함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뭐라고 하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입으로는 미리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앞서가서 할 수 있어요. 계약도 하고 예약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는 걸 가지고 이제는 행함 그리고 진실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부르신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부르신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의식이 조금만 있다면, 나를 왜 불렀는지만 안다면,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필요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진다라기보다는 회복되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자꾸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막 구하는 경우가 많죠. 하기도 하시고,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왜 이럴까?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며 들으며 기도하며 제가 회복하는 건 뭐냐? 안 되는 일에, 안 되는 상황에 있다고 해서 안 되는 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진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을 봤을 때 안 되는 상황과 안 되는 시간과 안 되는 사람들만 있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신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이 뭐 하느냐? 구하고 찾고 두들기기까지 합니다. 근데 모르면 뭐예요? 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두들기지도 않아요. 두들긴다라는 말은 뭐냐? 안에 있는데 왜 안 나와? 빨리 나와 이거잖아요. 그죠?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 여인이 찾아가서 죄를 풀어달라고 할 때요, 불의한 줄 알면서도 왜 자꾸 풀어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옆 사람이랑 계속 얘기해봤자 뒷담화밖에 안 돼요. 당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불의하지만 재판을 다시 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죠?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숫자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고, 성경에 보시면 대표성을 가지고 일하세요. 또 사람이 가진 그 재능이 조건으로 일하시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일하시느냐? 믿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한 하나님의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함께 하는데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 앞서가는 거예요. 미리 아는 자가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바라보고 바로 따라가는 것에 대한 결정이 앞서가는 거예요. 느지막하게 가다가 보면 뭐하죠? 따라가야 돼요. 껴서 가야 되고. 근데 바로 보고 있다. 그리고 바로 따라간다라는 결정 있죠. 그 시간, 그게 바로 앞서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응답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언약을 전달할 한 사람과 언약을 이어받을 한 사람이 만나는데요,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윗과 사무엘의 만남처럼, 그죠?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뭐예요? 그 가문에 그냥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도 하나님 뭐 하실 수 있다? 언약의 계보와 그리고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신다. 그죠? 역사를 만드신다 이거잖아요. 나라에 대한 역사. 그래서요, 미리 안다라는 건 여러분에게 바라보는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싫은 사람을 계속 쳐다보라고 하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겠죠. 애들 벌 줄 때 어떻게 해요? 벽 바라봐 이러죠. 벽 바라보고 생각하기,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는 거 있죠. 물론 아주 어릴 때겠지만 그때만큼 행복할 때가 있나요? 태어났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딱 품에 안겨놨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쳐다보는데요, 그죠? 얼마나 행복해요. 그게 바라보는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냐? 우리 안에 있겠지만 드디어 우리에게 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에 두 맹인들이 따라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나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말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제가 좀 다 읽었는데 보십시오. 믿음이 왜 보는 능력이라고 말하냐? 보지 못하는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믿음으로 부를 때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러요. 그게 믿음입니다. 처음으로 부른 거예요. 처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약속대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보지 못하는 맹인도 믿음으로 주를 부르는데 귀신이 쫓겨나는 일을 보고 유대인들이 대부분들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귀신의 왕이다 이래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귀신의 왕이라고 해요?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자기 추론으로 살고 자기 예상으로 살고, 그죠? 남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다윗의 자손으로 만들 것이냐, 그건 믿음의 차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돈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의 형편 문제 다 해결하실 수 있지만 꼭 그것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대로 이름을 불러드려야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죠? 구하지 않아도 주셔요. 경제, 그 다음에 내 힘든 아픔, 이런 부분도 있죠. 그걸 통해서, 그 광야를 통해서 나를 만드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살 때는요, 난 돈 문제 없으니까 자녀 문제가 더 심각하고, 계급이 있어요. 문제에도 돈 많고 자녀 문제 없는데 자녀는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해.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다 똑같은 광야예요. 근데 누구 문제는 심각하고, 그래, 우리 남편은 돈 하나도 없어도 술은 안 먹어. 근데 맨날 꽐라대가지고 저기 쓰러져 있는 사람, 아이고 무슨 권사 남편이네 이러면서 슬쩍 밟고 가고. 그러고 싶죠. 내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믿음 사상이 아니라 바리새 사상이 너무 많아요. 좀 그나마 나는 좀 이렇게 멀끔하게 차려입으면 그나마 괜찮은 것 같고, 그런 걸로 위로받죠. 여러분 찬양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와요? 백화점 쇼핑할 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또 가격표 보면서 아이고 중한 죄지.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마음에 여러분 이런 아주 사특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 슬픈 일을 보면서 같이 울며 슬퍼하기보다는 참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비율상 참 난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50% 이상 있으신 분, 바로 보셔야 돼요. 원수를 축복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가난한 자와 과부와 아이들을 뭐하래요? 사랑하고 내 집에 들이고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의 역할이 그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역할을 잃어버리면요, 자꾸 갑질을 해요. 없는 와중에도. 그 자원봉사센터나 뭐 이런 데 있죠. 그런데 가도요, 진짜 사랑으로 하는 사람, 뭐 그냥 따라가서 하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재단 돈으로 하면서도 갑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나눠주는 듯한. 그 국자가 그 하나님의 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있고, 내가 또 저 아저씨 술을 먹고 조금 주고, 내가 사랑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꼽히면 계속 몰래 챙겨줬다 또 주고. 여러분,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만 자기 논리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 실수했고, 어제 또 나는 좋지 못한 일을 겪고,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새 일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날마다 사건도 있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해결된 사람들이냐? 그래도 근본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시편 51편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그 전에 몰랐어요. 나단 선지자가 입을 띄고 있는데도 몰라. 그놈 누구냐 잡아와 이러지. 죽여버리겠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너다 이러니까 무릎 꿇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보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질 때 어디까지 가요? 주만이 내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어미의 태중에서부터 난 죄인이었습니다. 완전히 무릎 꿇는 거죠. 자기 과거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뭘 잘해서 왕된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내 죄를 치워주셔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한 것도 많고 또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그저 십자가 앞에 우리는 면목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오늘 또 은혜로 시작하시는 내가 돼야 됩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억울해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왜 나만이라는 그런 한스러운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마세요. 남이랑 비교해서 내가 왜 이럴까라고 하지 마세요.
막 엄마 욕하고 막 가족 욕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때 한번 봤어요. 막 아버지랑 싸우고 막 엄마랑 막 집안이 막 풍지박살 나고 막 이러는데요, 그 옆에 그 얘기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한 친구를 봤는데, 누구냐? 고아. 뭐 한 친구는 제가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 같이 많이 얘기하던 친구인데요, 어머니가 아버지랑 이제 이혼하고, 그리고 재혼을 하셨는데 이제 새아버지가 오신 거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 새아버지랑 살다가 새아버지가 결혼을 했어요. 또 재혼을 또 했어요. 근데 두 분이 대리운전을 하세요. 새어머니 새아버지 둘 다. 그러니까 영 남의 집에 가 있는 거지 지금. 아시겠죠?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어머니가 아닌 그 사실 속에 살지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항상 예배에 오고 찬양 예배에 참석하고. 조금 내가 명품을 좋아한다는 것 외에는 이제 가난의 상처 때문에 그래도 되게 제가 볼 때는 늘 기도하고 있던 친구였거든요. 보세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나는 자녀 때문에 힘들다.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 진짜로 힘들고 있잖아요. 아예 발달장애로 태어나서 막 아이가 아이 케어하는 게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부모 욕하고 형제 욕하고 이런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바로 보세요. 바로 남이랑 비교해서 저기 위에 내 기준은 높아, 그러니까 저 잘 사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을 놓고 나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누구 어떤 교회랑 비교할 교회가 아닙니다. 내 인생도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낫고 못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어떠냐 이거 있죠. 오늘 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 말하시고 내 안에 오늘 찾아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여기에 진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말이 전도함과 설득력이 있다면 너희 말도 믿음도 사람의 지혜에 달리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진실하게 말하고 그 외에 설득하고 뭐하고 수사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랄 거다. 너희도 너희 믿음이 지혜에 따라 믿음의 수준이 나눠지고, 또한 뭐라 그러죠?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대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8장 39절이 습관이 돼가지고 8장 29절을 39절이 아니라 29절입니다. 29절을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뭐라고 하냐? 우리가 다 수건을 벗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얼굴을 내가 보듯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요. 그걸 보고 진실함이라고 합니다. 거울 앞에서 나를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이 곧 변화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니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와 하나님이 끝내셨다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예수로 우리를 위해 구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구원의 사역을 실제로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끝나죠. 바로 완성되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수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 알고 있어요. 미리 딱 알고 있는 게 있다니까. 몸에 배어 있는 것도 있고, 그죠? 복싱하는 사람들도요, 이 어깨 움직임만 보고 미리 알아요. 다 스텝만 보고도 알고. 음식하는 사람들도요, 냄새가 이상해, 뭔가 안다니까요. 딱 보면 알아요. 색깔이 이상해, 다 보여요. 미리 알아요. 뭐 운동하는 사람도, 운전하는 사람도, 잘하는 사람들은 미리 보여요. 길이 보인다니까요. 미리 알고. 그런데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욥은요, 자신의 길에 어려움만 계속되어서 쌓였잖아요. 지금 자식들도 아내도 재산도 다 소실된 상태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길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을 그가 아시나니. 주를 바라보는 자. 그렇죠? 드디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직면을 뭐라고 했습니까? 거치지 않고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능력입니다. 왜 옆 사람을 보고 기도하고? 그게 바리새인이거든요. 네? 앞 사람이 기도하다가 안 일어나면 나는 좀 더 앉아 있고, 나가 옆으로 스쳐 지나간 느낌 들면 바로 일어나고, 뭐 이런 구조 현상이 있었어요. 우리 옛날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은요, 사람들이요 서로 다 빨리 안 앉아. 할 말도 없으면서 목도 되게 마르고 오줌도 마르면서도 계속 서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인 분위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빨리 내려와 드리는 거 알죠? 강단에서 바로 튀어나와 버립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본이 되잖아요. 제가 뭐 제가 여기서 헌금통 치우는 거 보여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빨리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냥 요식행위 안 하려고. 진실해서가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지. 근데 가까이 가는 것, 여러분, 바라보면 가까이 가는 거예요. 멀리 두고 그리워하고 궁금해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서 옆에 서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고. 제가 아프다고 병원 안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저는 다 이해하거든요. 제가 안 가는 사람이니까. 근데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는 사람들요,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축복해요. 왜? 맛을 알아요. 뭔가 맛을 본 거야. 아파서 딱 나는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메시지가 조금 있어도 적용이 잘 안 되는 사람이라 아파도 그냥 집에 있어요. 끙끙 앓고 눕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가야 돼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예배 뭡니까? 기도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다른 말로는요, 예배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방법, 다른 응답, 우리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다른 복음이죠. 복음에 뭔가 추가해서 더 응답받는 거,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 기도 뭐예요? 함께 개인화, 여기에 계속 은혜 받고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뭐예요? 이 사람이요, 예배가 잘 안 되는데도 흔들리지는 않는 사람 돼요. 예배가 되어진 사람은, 예배를 통해 충분히 성장한 사람은, 예배가 우리가 복받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냐는 문제가 와봤을 때 보면 안다니까요.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런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 십자가에 박히신 게 눈앞에 밝히 보이기까지 하는데 너 왜 속냐?
누가 너희를 꾀었냐 이거예요. 밝히 보이는 사람, 옆에 선 사람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죠? 누가 저를 때리려고 하는데 저 옆에 경찰이 딱 서 있어. 표적이 될까요? 안 되죠.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데 경찰서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술 먹고 누워 있는데 아무도 없어 주변에. 근데 지갑이 살짝 여기 튀어나와 있어. 그럼 나라도 끝내고 싶겠다. 뭐 5만 원짜리 이만큼 있다 그러면 와, 한번 내가 저기 철로역정 쓰러 한번 들어가야 되나 이러면서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옆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밝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속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어디에 있어요? 그 안에 있대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뭐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께서, 내가 주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증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늘 가까이 있었던 현장에서, 그죠? 이거 하다가 찾은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안진뱅이였으면 앞으로도 평생 앉아 계셔야 순리에 맞죠.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는요 운명이 앉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그 제9시기도 시간에 안진뱅이 보고 뭐하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그런 베드로가 이번 주 말씀 기억나시죠? 흔들려요. 또 어디에서 흔들리느냐? 같이 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 성도들이랑 식사하다가 야고보 쪽 사람들이 온다 그러니까 파다닥 일어나니까 그 같이 왔던 유대인 파다닥 일어나지.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도 같이 파다닥 일어나서 나가지. 근데 그게 뭐예요? 자주 있었던 현상이래잖아요. 근데 나중 보십시오. 베드로의 삶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어린 양을 먹이라 했던 그 마음이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눈에는 그래요. 그 진실함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뭐라 해도 그때 난 죽었다 생각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오히려 살려주고,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그가 받은 지혜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 우리도 그렇게 응답받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는 뭐하래요? 일대 교황이지만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각오하죠.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러고. 베드로는요 죽기로, 그리고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고 따라가는 제자로, 예수께서 죽으셨으니까 자신도 마땅히 죽는 걸로 생각하고. 바울도 그래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하여 뭐예요? 고난도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는 증거예요. 예수께서 받은 고난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고 실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표 속으로.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세요. 가까이 갔을 때 드디어 그 다음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응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처럼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에 대한 메시지를 요셉은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 끝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했다고. 원인은 네가 제공했지만 과정은 내가 겪었고, 그래서 이루어진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죠? 완전히 다른 판인 거예요. 우리의 판은. 하나님이 뭘 위해서? 날 팔아버린 너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응답이라는 거. 날 파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노예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 것이 성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 있으면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요 산파들의 손에 건지시고, 그죠?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띄우실 때 함께 하시기로 모세에 대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어요.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40년을 버려두시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 아닙니다. 80년을 버려두시죠. 참, 그죠? 그 애굽의 궁전에서도 그렇지만 미디안 광야에서도 40년. 야곱이 하란에서 뭐예요? 바단 아람 세겜 다 해서 몇 년이죠? 30년이나 되는 세월을 빙빙 돌고 있는데 첫날에 주신 거예요. 돌베개 베고 자는 날. 내가 너에게 모든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그죠? 뭐예요? 그 일이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에도,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시간표 어디서 찾느냐? 전도 이 선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선교를 이해한다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실패한 어떤 것도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성공한 기존에 있던 그 어떤 것들이 내 삶을 바꿀 수 없는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 시간표를 전도 선교를 이해하는 시간표라고 해요. 내가 권사님 만약에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막 큰 일이 막 여기저기서 막 생겨요. 이런 막 빌어먹을 이런 말이 계속 나올 정도로 막 엄청 생겨요. 우리 선생님 집에 막 좋은 일이 엄청 생겨요. 근데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일이 있어도 예배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영혼 살리는 거고, 저런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4주에 한 번 정도는 골프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 많이 할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것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된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실패된 사람 옆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전도와 선교의 시간표. 그러면서 뭘 보는 거냐?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이 여러 번 말하던 그 일을 갖다가 이제도 눈물로 흘리면서 말할 수 있다. 얼마나 다른 겁니까? 여러 번 말했으면 짜증이 나야죠. 잔소리 했으면. 여러 번 말했으면 이제는 포기해야죠. 근데 뭐라고 말해요? 여러 번 말했던 걸 이제도 눈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있어요. 미리 아는 거예요. 진실함.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영적 사실 따라가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 눈앞에 있는 내 지금 형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 흑암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일단 가셔서 이거부터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나는 성령 충만의 증인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겁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지 않고 계속 살다 보면은요,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아주 주관적인 복음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삶에 전도와 선교가 이해될 때 교회라는 시간표와 사람이라는 시간표, 이게 정말 귀한 것으로 보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 진짜 문제, 거기서 뭐예요? 이걸 누리는 가짜 제자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차별을 두면 진짜 제자,
제자는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능해도 상처 많아도 틀린 메시지에 각인이 있었어도 그럴 만한 상황이 겪었겠죠. 그런데 제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배우는 자가 제자입니다. 부르시니 나오니라. 무능한 자를 부르시기도 했고 핍박자를 부르시기도 했고 세리를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이 부르는 주문이나 기술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부르실 때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이제 부르심 앞에 나아가면 내가 제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비밀. 여러분들은 세상이 모르는 길을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가 우리의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건 시작이기도 하지만요, 예수 믿는 게 결론이에요. 사실 가장 큰 결론, 주가 결론되게 하시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끝을 다 내고 나서 뭐예요? 뭐가 결론이 됐어요? 주가 결론됐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참 보다가 아브라함 주가 결론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도요, 뒤에가 한편으로는 양심이 자꾸 흔들리는 건지 아니면 저의 이 뭔가 깐깐함이 저를 찌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사라가 죽고 나서 만났습니다. 물론. 근데 또 다손을 낳았잖아요. 신기한 영감님이세요, 그분이. 사라가 죽고 난 후에 또 자식을 낳아. 그것도 엄청 많이. 역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가나안도 있더라고요. 가나안이 이방 민족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장인을 만났던 가나안 족속이 어디예요? 이대로 사실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말하니까 신뢰가 안 가? 그게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뭐예요? 다 도찐 개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차이가 뭐예요? 언약. 이삭의 후손은 언약의 후손이에요. 그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낳은 후에 뒤에 그드라를 통해 낳은 첩의 자식들도, 근데 그드라는 첩이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본처에 두 번째 처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재혼까지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라고 또 이름을 다 부어줬더라고요. 다. 자식이 아닌 건 아니죠 또. 근데 이스마엘도 자식이니까. 근데 제가 헷갈리는데 아무튼, 근데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언약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했던 것처럼 반석 위에 서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반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때, 여러분 비로소 나를 둘러싼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영적 문제 때문에 안 되어지던 전도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반석이니까. 꼭 올만 하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약간 제가 들어봐 안 봐도 뻔하게 깽판을 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셔야죠. 그죠? 오늘 여러분 미리 알고 돌아가셔서 또 볼 수 있으시길, 그리고 누릴 수 있으시길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생명 살리는 참된 사명을 우리가 찾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으로 채워지기 원하오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바깥 현장에서 보여지는 그 영혼들의 슬픔과 하나님의 소원이 겹쳐 보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힘을 얻고
감사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속한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